27장 1절로 23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들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옳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종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끌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고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시리라. 아멘. 주제는 고난이 가득한 삶이지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거룩함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고통은 뜻밖의 찾아온 불청객입니다. 고통은 악한 것이고 극한의 고통은 인간의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세계까지 파괴합니다. 친구들뿐만 아니라 욥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순간 욥의 경우가 그렇다는 것,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은 사무치는 고독 속에서 자신마저 부정하기가 십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은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하였는가 하는 것을 오늘 27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무고하고 의로운 사람은 고난을 당하는데 악인은 번성하는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정당성을 무조건적으로 주장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친구들은 우리가 생각해 본 대로 의인은 번성하고 악인은 망한다 그랬는데 현실은 악인이 번성하는 것도 많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주장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고난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심오한 뜻을 알 수 없을 뿐이지 실은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하는 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 이제 한면 한면은 다 타당한 말이지만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 저런 말들이 크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의를 빼앗으신 분처럼 2절에 보였다는 겁니다. 욥이 줄곧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친구들은 자기네들의 그 논리 속에다가 하나님을 딱 가두어 놓고는 피도 눈물도 없는 비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만드는 친구들의 논리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범하면 딱 벌을 주고 망하게 하고 의를 행하면 상을 주고 축복하시고 딱 그 공식적인 논리에다가 하나님을 딱 가두어 놓으면 하나님은 피눈물도 없는
그런 비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욥이 만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옳다는 주장은 신학적으로 물론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주장 속에 딱 갇히면 하나님은 멀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지 늘 감시하다가 우리가 사소한 실수라도 범하면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벌하시는 이제 무서운 감시차처럼 보인다는 거죠. 경찰관처럼 딱 몇 킬로 딱 위반하면 딱 벌점을 내리듯이 하나님께서 늘 감시자, 경찰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무서운 감시자 또 자기네들의 이론에 딱 도식화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때로 하나님께 앞에 보면 막 대적하는 듯이 막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고백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욥이 하고자 하는 말은 1 더하기 1은 2다. 그런 수학적인 하나님을 거부하고 진지한 물음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대하듯이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하시면 나는 그냥 수월에 던져지는 것 같고 나는 죽는 것 같고 나는 뭐 어떻게 됩니까? 그 있는 것들을 숨기지 않고 안에 있는 자기의 속마음을 주님 앞에 다 이렇게 털어놓는 것을 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죠. 수학 공식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이렇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야 욥이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듣고 배운 딱 공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소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욥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울분이면 울분, 아픔이면 아픔, 원통함이면 원통함을 그대로 다 쏟아 놓을 때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말 찾아와 주시고 살아계시고 내 아픔을 하나님 다 쏟아 놓을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42장 5절에 가서 자기가 막 이해되지 못하고 아프고 힘들고 친구들이 공격하는 것들에 대해서 막 쏟아놨기 때문에 결국 또 이제 주님을 배웁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나가리라. 내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내가 호소하리라. 막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구하는 욥.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나의 원수다. 7절에 그렇게까지 나를 막 세웁니다. 갑자기 찾아온 엄청난 고난 속에 처한 욥에게 친구들은 위로자가 아니라 원수로 느껴졌습니다. 너 죄인이다. 그래서 얼마나 막 몰아붙였습니까? 네가 이런 죄 지었지.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망했지. 그러면서 완전히 보지도 못했으면서 본 것처럼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처럼 욥을 향해서 막 그렇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친구들로부터 버림받았다고 그렇게 욥은 또 사람이기 때문에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자신은 의롭다 이것을 오히려 더 확신함으로써 살아남고자 하는 열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의를 인정해 주시고 너희들은 세상은 몰라줘도 하나님만큼은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생각해 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의 공격 속에서 자신의 삶을 정말 돌아보니까 나는 그렇게 친구들이 공격하는 것처럼 안 살았거든요. 분명히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의를 행하면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면서 정말 그들의 아픔 속에 내가 동참하면서 도와줬던 삶들, 그런 것들을 오히려 딱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그리고 철저한 고독 속에서 우리는 이제 살아야 될 이유를 상실하기가 쉬운데 이때 욥처럼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딱 친구들의 그 공격 앞에서 방어하고 삶의 의미를 확보해야 됩니다.
내 육체를 내가 벗어날 때에도, 그러니까 내가 죽을 후에도 이 육체 밖에서 주님을 만나리라, 이런 고백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 그건 이제 붙잡아야 되는 믿음으로. 사람들은 다, 친구들은 나를 이렇게 공격해도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그거를 욥은 딱 붙들었습니다. 그럴 때 이 어려운 고통 속에서 욥이 절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나갔기 때문에 정금같이 연단받아 하나님을 새롭게 뵙는, 그래서 요즘 말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은 그 자체로 존귀한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워도 삶이 존귀한 것이고, 특별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진퇴양난의 순간에도 이 욥이 자신의 생을 다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온 삶, 하나님 앞에서 이 생이 앞에서는 막 저주하고 힘들게 막 고백한 것 같아도 사실은 삶을 향한, 오히려 이게 전에 얘기했지만 역설적으로 삶을 향한 이 애착과 붙드는 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우정을 느낄 수 없을 때, 당신의 진실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한편 자신의 독특한 재능과 소명이 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 앞에서 기죽고 나의 인생은 빵점이구나, 나는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만의 독특한 인생, 나만의 독특한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오히려 붙들고,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먼지 같은 존재라고 하지 말고, 나도 다 그 사람들이 저런 뛰어나게 보이는 사람을 보면서 기죽지 말고, 나는 또 나대로의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은사와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기죽을 필요 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인생을 딱 붙잡고 그런 긍정하는 삶의 의지를 가지고 욥처럼 어떤 공격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산다는 것 자체가 거룩하다는 것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든 형통한 가운데 있든 어떠한 가운데 있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이 있고 우리에게 또 새날을 주셨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환경이 나를 거부하는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거부하는 이런 욥과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욥처럼 순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의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그 독특한 은사와 재능과 소명을 가지고 살아오게 하셨고 앞으로도 살게 하실 그 삶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환경과 삶의 공격 앞에서도 비난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더욱 항상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부활의 날, 주님의 심판의 날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한 것들에 대해서 상 주시고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해주실 것을 굳게 붙잡고 헛되이 지나가는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람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면서 낙심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제 며칠 후면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낼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 보내주시는
영혼들을 우리 교사들이 우리 마천교회가 잘 감당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말씀과 사랑과 또 기도로 이들을 잘 세울 수 있게 하시고 22일부터 있을 연합 중고등부 수련회위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보내주신 강사 목사님과 우리 또 교사들 또 우리 학생들 다 다시 일어나서 큰 은혜의 도가니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성령의 은혜 속에서 녹아지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명숙 세 가족 또 이렇게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약한 부위들과 그 모든 암세포들이 떠나가고 강건함을 되찾게 하시고 우리 최삼력 권사님과 우리 또 김영애 권사님 여러 건강이 좋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성도들 다 지금 경제적으로나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도 재정이 어렵지만 성실하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더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던져준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인 줄 알고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풍성히 채우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